오늘부터 에스겔 말씀을 읽어갑니다. 4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많은 분량을 담고 있는 대선지서에 속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예레미야와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적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중반 정도 그때로부터 부름 받아서 이 유다의 패망에 관한 그런 예언을 하고 그 패망 이후에 장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예레미야가 이제 유다 말기에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 부름을 받아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언을 하면서 그가 예언한 마지막 때에는 유다 나라가 패망을 당해서 그가 이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 그 사이에서 있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에스겔은 그보다 더 이후입니다. 거의 예레미야의 동시대에 해당이 되지만 그보다는 더 훗날에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가 부름을 받은 것은 제2차 포로가 되었을 때 포로민 중에 있을 때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 초두에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에스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어떨까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때도 유다 나라가 기울어 가기 시작하는 그런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잘 다스렸던 왕이 죽는 그때 시대적으로 어렵고 또 침울한 그런 분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죠. 그러면서 그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성전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 이 성전의 환상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세요.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고서 그를 선지자로 세워서 더 그를 또 오래 세월 동안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에스겔이 부름을 받았던 이 시대는 더 어두워졌습니다. 유다 나라가 이제 그야말로 망국의 길로 이미 들어선 그때 포로민으로 끌려간 상태에 있을 때 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부름을 받아요. 더 어두워졌던 시대에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났던 그때의 모습처럼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게 된 겁니다. 어둠이 짙어져 갈수록 이제 새벽의 여명이 가까이 다가온 것처럼 짙은 어둠 속에 처해져 있는 역사 현실 속에 더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이 선지자를 불러 세우시게 된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발 강가 포로민 가운데 있을 때 부름을 받았어요. 30째 해 넷째 달 그의 나이가 아니겠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언제냐면 어제도 잠시 나눴지만 제2차 포로로 끌려갈 때 여호야긴 왕이 되자마자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두 번째 포로 사건입니다. 이때 함께 그 포로 중으로 끌려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한 지 약 5년째 되는 해 부름을 받아요. 그때가 593년, 주전 593년입니다.
586년 혹은 587년인 유다 나라가 결국 패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패망을 당하기 몇 년 전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유다 나라는 이미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더 많이 약해져 버린 상태에 있었고, 바로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결국은 유다 나라가 패망을 당해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포로민으로 생활하고 있는 중에 유다 나라의 패망 사건에 대해서 그가 듣게 되고, 그 포로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에게 처해져 있는 현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장래에 펼쳐 주실지 이것을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22년 동안 그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있게 된 겁니다.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상을 보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그에게 나타내시면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광경을 보게 되는가 소개되기를 4절에 보면,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물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가 본 이상이 뭐냐면 큰 폭풍과 큰 구름이 북쪽에서부터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 나라가 지금 처해지고 있는 이 재앙을 내리는 궁극적인 주체는 바벨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생물의 형상이 매우 독특하게 돼 있어요. 이 네 생물의 실체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천사의 모양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생물의 얼굴은 사방을 향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세상 온 전역에 미치게 된다, 사방으로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상징해 줍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은 절대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영이 어떤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함께 움직이면서 결코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에는 특이하게도 바퀴가 달려 있어요. 15절부터 21절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이 바퀴가 달려 있다. 바퀴는 이동 수단을 말하죠. 하나님의 명령이 보호자로부터 떨어졌을 때 그 명령을 이 네 생물로 상징되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질서정연하게 수행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이 모습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퀴의 구조와 형상에 대해서는 매우 특별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 생물들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얼굴을 따라서 하나씩 있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16절에 표현됐어요. 그리고 바퀴만 따로 움직이지 않고 생물과 함께 이것이 행한다. 마치 일체처럼 한 몸처럼 움직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고 또 그것은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대로 수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가 이제 22절 이하로부터
이 네 생물 위에 궁창이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자 형상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보입니다. 22절에 묘사되어 있고요. 이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고 두 날개가 몸을 가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 영광의 형체를 볼 때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셔서 있는 모습이 표현됐죠. 6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는 둘로는 날고 둘로는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형상이 그것에 마치 너무나 찬란해서 볼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을 가리고 있는 그 모습이 묘사됐는데 여기서도 두 날개가 몸을 가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생물이 행할 때마다 그 날개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마치 뭐와 같으냐 설명하기를 24절 말씀에 보면은 생물들이 갈 때 그 날개 소리를 듣는데 마치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고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다. 생물이 설 때는 그 날개를 내렸더라. 소리가 멈추었다. 이것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많은 물소리, 이 표현이 어디 많이 나옵니까? 시편에서 등장하죠. 또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이럴 때도 많은 물소리 같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또 그와 같이 또 들리기도 하는 것을 묘사해 줍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긴밀하게 서로 연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고 그 생물이 설 때 날개를 내렸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게 될 때 그 말씀 앞에 잠잠히 조용히 듣는,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모습이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보좌 형상에 더 본질적인 것이 나타나요. 보좌의 형상이 궁창 위에 있는 보좌 형상을 또 묘사합니다. 이 보좌 형상은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 또 하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마치 뭐와 같다고 말합니까? 사람의 모양 같다. 26절에 묘사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보여지는 하늘보좌의 환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 사람의 모양 같다.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묘사합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들의 형상을 보여주고 또 이 네 생물들 위에 궁창의 형상, 그리고 그 궁창에 궁극적으로 한 보호자의 형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줘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자 형상에 대한 이상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광을 본 에스겔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마지막 절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저기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런 놀라운 광경을 참혹하고 어두웠던 그 시대에 포로민 가운데 있었던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보호자의 형상을 보니까 이 에스겔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영광의 보호자를 보면서 그 위엄 앞에, 그 영광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 마치 내 생물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그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온전하게 그 명령을 수행하도록 한 것처럼 선지자 에스겔도 그 영광의 형상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게 되었다. 이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왜 이 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아무리 참혹하고 세상이 아무리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져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가. 모든 세상의 그 상황을 한꺼번에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그에게 나타내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참혹한 상황에 있어도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가 거절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어두웠던 시대에 그 참혹했던 시대에 절망스러운 그 상황들 속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에게 가장 근본적인 위로를 주시는 것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의 위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의 권능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어떠하고 역사적인 현실이 어떠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가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중요한 것이 되는지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이 그가 수많은 고초와 시련을 당할 때도 그를 감당하도록 일어서게 했을 것이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 더 어두워졌던 시대 속에서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그의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그런 큰 흔적이 돼서 또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위엄, 그분의 권능을 우리가 잘 알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엎드려 경배하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